자, 우리 좀 말씀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또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악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거두리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좀 오늘은 매우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한 가정에서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한국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미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영적으로 흡족함을 느끼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였는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이지 인간의 만족을 채운 예배가 잘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예배 시간이 짧은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인지 아닌지 잘 아십니다.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강요에 의해서 시간 때우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가 꼭 근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리를 쭉 뻗고 비스듬히 기대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사모함과 갈망,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도님의 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에머슨 파스틱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4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 교회가 결국 쇠퇴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의 교회들은 어떤지,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떤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갓,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나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과 기름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자신과 함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지요. 예를 들면 유월절의 구원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살펴보면 여러 제사 가운데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소제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 소제를 기쁘게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물의 어떤 유형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영어에 보면 프루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명령하셨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 와서 보면 예배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제 이 제사를 예배로 바꾸어서 저는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본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네, 틀립니다. 틀립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요,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구경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지. 즉 칼로 난도질해서 필요한 것만을 취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에 무당이 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미국 문화는 맞지 않지만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그 구슬할 때 돈을 내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굿을 본다. 아, 굿을 본다. 자, 이것은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과 나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것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대가를 요구하셨다면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내 자산, 내 재산을 다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한다면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이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첫 번째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땅의 소산으로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의 재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뭐라고요? 아벨은 양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라는 단어가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노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좋아하시며 특히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연인들은요, 사귀는 사람이 처음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 첫 번째야. 여자건 남자건 똑같아요. 당신이 내 첫사랑이야. 엄청난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처음이 아니라도 상대방이 처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사람이 우리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을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구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루의 첫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피눈물나게 번 돈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정말 어렵게도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그 기름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아벨은 그 기름으로.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아벨은 양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매주 봉투를 준비해서 그 안에 돈을 넣어서 헌금을 할까요? 제가 여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맨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봉투에다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봉투 아깝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예. 근데 제가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성도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 돈이면 봉투에 넣는 것이 어울리는데 1불짜리를 봉투에 넣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헌금을 그냥 헌금함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봉투에 그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에는 신년이 되면 그 전에 세배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꼭 세돈을 바꾸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배를 하면 세돈을 줍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세배를 딱 했는데 헌돈 받을 때하고요 세돈 받을 때하고요 기분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1,000원짜리도 새 돈을 받으면 이게 한 10,000원짜리 같아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꾸깃꾸깃한 그런 돈을 받으면 마음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한테 빌린 돈을 갚을 때 봉투에 넣어서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더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투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우죠, 예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벨과 가인과 그리고 선을 행하면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자신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반면에 아벨의 삶은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불평불만의 삶은 불신앙의 자세이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며 이러한 인생은 좋은 일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봅시다.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도 애교가 많은 아이가 몇째라고요? 넷째. 저도 막내라서 그 마음을 알아요. 말 안 듣는 때도 있지만 넷째가 그래도 애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지요. 그런데 누구만 감사드렸나요? 오직 하나만. 그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잖아요. 다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명에게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것만을 쏙쏙 골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 얄미워. 그렇죠? 얄밉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나는 상관없이 물질만을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영적인 삶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내 마음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박상수 선교사님을 만났지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얻었어요. 지금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비자가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선교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에는 무슬림과 힌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짧게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지루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이 많고 지루해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슬림과 힌두들이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처럼 거룩함이 배어나오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기뻐하시고 후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의 핵심은 바로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잘 해석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서 외부적인 복이 주어지든지 고난이 주어지든지 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즉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잘 믿고 슬플 때는 잘 안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 3과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서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왕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때에 더 힘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 왕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나라요, 백성이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들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그는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신의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투구와 방패와 칼이나 창도 없이 오직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돌 하나면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물맷돌 실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명예도 믿지 말고, 우상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아벨의 예배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온 죄에 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 둘은 유혹에 빠졌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가 없어지고요,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고 하나님은 나와 물질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 액수와 봉사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수량적인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와 그러한 내면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동기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와 헌신을 영원히 싫어하신다.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바꿔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도 보듯이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잘못된 예배는 자신도 망치고 형제도 망치고 부모도 망치고 이웃까지 망치게 했던 것이에요. 그녀의 가인은 집에서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비록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주일이 되기 전에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정성을 다해 드릴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가 우상에게 드린 예배인지 헛된 예배인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재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짓과 가식과 매형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우쳐 하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예배를 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히 살게끔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